자, 오늘 또 구원을 질문해라.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배우고 가르치는 맥마이크로 백성경대학에서 성경은 익숙하고 능숙하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다 자기들 맘대로 해석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용이 중요하다. 자, 오늘 127번 구원받은 자만 휴거하나요? 구원받은 자만입니다. 휴거하는, 맞나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휴거 있나요? 휴거 없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휴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 다니고 지가 믿었다고 하는데 죽었다가 나중에 휴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확실하게 뭐예요? 내가 보장받고 가야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건 천당은 가봐야 알지. 그건 바보 어리석은 자예요. 만약에 죽었다가 내가 깨어나서 보니까는 음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아주 비참한 거죠, 그거. 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자, 우리 127번, 127 구원받은 자가 휴거하나요? 구원받은 자만 휴거하나요? 맞아요? 예, 자, 휴거는 영접하여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게 함이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말에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데려간다는 얘기.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 영접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도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자,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를 영접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을 건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괜히 이런 걸 걱정하더라고요. 아니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공중잔치가 있다는데, 아니 공중에 둥둥 떠다니면서 그 혼인잔치 하나요? 어떤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그런가요? 공중에서 막 둥둥 떠다니면서 혼인잔치 합니까?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어디 별로 데려갈련지, 다른 어떤 뭐 있는 곳으로 데려갈련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어보려고 그렇게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 발광, 안 믿어보려고.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공중에 올라간다면, 아니 공중은 에어입니다. 에어요. 에어라고요. 그 에어, 공기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공기가 있는 곳에. 그럼 데려간다면, 아니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될 건데, 아니 어디 구름 위에서 사느냐, 혼인잔치하고 어디서 7년 동안에 사냐, 에이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지 이런 형식으로 믿으려고 하면은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더 이상 의심할 거 필요 없죠. 공중에 올라간다면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 아니 하늘에서 만난다면 하늘이라고 그랬을 건데 공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은 아니에요. 하늘은요 공중이죠. 그러면은 공중인데, 공중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에어라는 것이 에어, 공기가 있는 곳 에어라는 것. 그래야 우리 그 산 사람의 숨도 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기 없는 걱정이나 염려는 할 필요 없고, 그렇다면은 그런 줄 알아라. 아멘요? 그렇다면은 그런 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자,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거 재림이 아닙니다. 이건 강림이에요. 재림과 강림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아주 놀랄 정도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은요, 그 강림하고 재림을 하나로 믿어요. 이걸 역사적 전철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무철론도 보면은
무천년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지 강림을 인정하지 않아요. 역사적 전찰년도 강림 안 믿지, 그 다음에 또 후천년서도 안 믿지, 역사적 전찰년 무천년도 안 믿지. 근데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은 믿어요. 우리는 사도 요한의 전천년이라는 겁니다. 사도의 성경적 전천년. 왜? 1세기에 사도 요한이 폴리갑이 가르쳤던 이 선천년을 우리는 전천년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천년설은 몇 세기에 나왔어요? 4, 5세기에 나왔잖아요. 4세기에 나왔잖아요. 역사적 전천년은요 19세기에 나왔어요. 무천년설이요 19세기에 무천년설은 4세기에 나왔어요. 그것도 천주교 신부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그걸 믿으면서 아니 우리는 그냥 성경 믿으면 될 건데. 그래서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그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그곳으로 데려가고 공중에서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성경에 자세히 얘기해놨어요. 자, 휴거는 구원받은 자를 끌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공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에서 어떻게 해요? 날아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있을까? 아니면 구름 위에서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걸어 다닐까?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둥둥 떠가지고 혼인잔치 할까? 그건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소관이고요. 예수님의 소관. 자, 휴거는 구원받은 자를 끌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겁니다. 공중에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 그 후라는 건 뭐냐면은 그 죽은 자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가 16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이게 뭐예요? 변화된 사람들이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자, 그들이 누구죠? 죽은 자들. 죽은 자 죽어 부활한 자들입니다. 부활자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잔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 왕국에 같이 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떨어짐이 없어요. 이 말이 딱 맞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만약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데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을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재림을 한다면 문제는 환란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재앙, 진노 이런 것들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때 언제 성도들이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자는 어떻게 해요? 산자는 7년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7년 환란 기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7년 환란을 통과한다고요? 그게 역사적 전천년 무천년 다 통과해요. 후천년 다 통과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구원을 못 받는다. 왜? 계시록 21장에 22장 18절 19절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요. 내가 자, 성도가 살아서 휴거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앞에 25절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26절, 25절, 6절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살아서 살면은, 그러니까 부활은 어떤 자가 부활해요? 어떤 사람이 부활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부활해요?
어떤 사람이 부활해요? 예, 생명이 있는 자, 생명, 영생이 있는 자.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 있는 자가 일어나는 거지, 신령한 몸이 없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어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부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지금 속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예요. 아니 죽으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영접하고 믿었느냐는 거예요. 영접하고 믿었냐.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생명이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신령한 몸이 안 생긴다는 거죠. 신령한 몸이요. 그 사람은 남들은 다 부활한데 부활을 못한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나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해요. 충격적인 일이.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변화자와 살아있는 변화자와 함께 휴거한다. 휴거는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도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 산자가 변화된 것도 한 번이고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휴거는 동시 사건이에요. 동시 한 번. 그런데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환난 전에도 휴거할 사람이 있고 환난 중간에도 휴거할 사람이 있고 환난 끝나도 휴거할 사람이 있고 아주 지 마음대로야. 내가 거짓말을 하는가?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휴거는 딱 한 번 일어납니다. 단회적 사건,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단수. 자, 휴거는 에녹처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휴거하기를 원하면 주님과 동행하세요. 뭘로? 성령으로 동행하세요. 말씀으로 동행하고요. 신앙으로 동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믿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이번 주일날도 내가 설교하겠지만 지금 한국은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이번에 통계가 나왔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770만 명 정도 나왔어요. 770만 명.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를 매주마다 다니는 사람들은 5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500만 명. 그러니까 그 중에 30%가 지금 교회는 안 나간다는. 난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간다. 왜? 목사 보기 싫고 교회란 건 이기적이고 교회가 은혜스럽지 못하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잡고 600만 명이야. 600만 명. 60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0년마다 200만 명이 교회에서 빠져나가요. 그런데 200만 명이 어디에서 빠졌냐면은 합동 측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갔고요. 그 다음에 통합 측에서 그 다음에 45만 명, 합동해서 55만 명인가. 그 두 교단에서만 100만 명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토탈로 다른 교단까지 다 하니까는 170만, 180만요. 그러니까 이거 토탈이 안 들어간 사람들까지 하면은 약 200만 명이 10년마다 200만 명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자, 그러면은 그건 떠난 건 어쩔 수 없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러면은 이 600만 명이 주일을 매주마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약 한 60% 정도 돼요. 60%. 나머지 40%는 뭐 격주로.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다닌 40%예요. 그러면은 그 60%면은 그러면 진짜 매주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600만 명, 66, 30, 36.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된다? 400만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런데 저 강화문에서는 1200만 명으로 맨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전도해도 안 되고 정말 교회도 목숨 내걸어도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개척해서 문 닫는 교회가 11교회가 나온다는 게 통계상 이미 나와 있잖아요. 11개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즘 이 교육자들이요, 그 작은 교회, 중형 교회는 교육자가 없대요. 전부 다 어디로 가냐? 대형 교회로 간대요. 대형 교회로 가면은
이 사람들이 목회 전부 다 성공하느냐? 왜? 고생을 안 해봤어.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의 그 담임 목사의 화려한 것만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노예 목사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요, 젊은 목사를 후임자로 들어왔는데 2년 만에 3년 만에 교인을 150명을 맡겨놨는데 50명 40명으로 줄여 지금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는 목사님도 교인들이 그래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후임자를 들였어요. 그런데 이임을 안 시키겠다고 그러더라고. 왜? 자기 노예들 주변에 보면은요, 아니 교인 한 150명 남겨주면은요, 이 애들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운동도 안 하고요. 그러더니 교회 2년 만에 그냥 완전히 쪽을 쳐놓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몇 교회가 쫓겨났다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 후임으로 가가지고 부흥 못 시키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쫓겨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들이 뭐예요? 고생을 안 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인들이 있으니까 그냥 놀면서 하는 거야. 놀면서. 여러분 놀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놀지도 않는데. 마귀가 놀아? 안 놀아. 마귀는. 지금 내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 후임자를 몇 번 갈았냐면은요, 1년 사이에 3명이나 갈아치웠어. 데리고 와서 해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보내고.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는 평생 후임자 못 구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넘겨주고 자기는 떠나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내년에 넘겨주고 떠나버리겠다고. 왜? 여러분, 개척 초기의 목사들은요, 목숨을 내걸고 목회를 해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맡겨놓으니까는 그냥 150명 모아서 줬으면은 200명, 300명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 2년 지나니까는 50명도 안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 아는 선배 목사는 교회를 이임을 원래 해야 된대요. 이임을 해야 되는데 노예 얘기해가지고 이임을 1년 보고 해보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후임자가 오면은 3년에 다시 신임 투표를 해요. 이임을 해도 3년에 이임 투표를 해요. 아니면은 6년에 한번 다시 합니다. 왜냐면은 교회가 그동안에 성장 안 한다면은 내가 나가라는 거야. 너는 교회 성장도 못 시키면 나가라는. 아니 그렇잖아. 기업도 그러는데. 기업도 일 못하면은 내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젊은 애들이요, 큰 교회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근데 큰 교회 가면은요, 기관만 배우지 아무것도 못 배워. 아무것도 못 배운다니까. 이 애들이 교회를 맡아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정말 작은 교회에 가서 내가 헌신하고 모든 걸 전부 다 일하고 경험하고 배워야 누가 데려갈 건데, 기간만 달랑 해놓고 그리고 누가 그걸 데려가냐고요. 그러니까 요즘 참 바보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나한테 오면은 내가 가르쳐 주겠지만은, 여러분 휴거는요 에녹처럼 데려가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자,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우리 동행해야 돼요. 뭘로 동행?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으로 동행해라. 그 다음에 말씀으로 동행하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 피곤해.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했나요? 동행했어요? 아침에 동행도 안 하고 또 동행했다 거짓말하지 말고, 아침에 새벽부터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나 혼자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데려가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많은 사람이 착각해.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데려간다라고 했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봐야죠. 어떤 사람을 데려가요?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영접해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데려가면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공중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고 했을 건데 예수님이 세상에 온다라는 말을 안 했다. 자, 휴거는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누구 두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길을 가다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자, 이때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이때는 보면 불 수레와 불말이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데려갈 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 주님의 방법,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서 불술에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하늘로.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때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에녹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데려가는 건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갈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간다고 하는 그 말씀의 기준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들림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 영생이 없으면 못 올라가요. 신령한 몸이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자, 휴거는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려지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지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우편으로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딜까? 우리는 그건 몰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인지.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나라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포괄적이고 하나님의 우편은 이건 천국의 그 예루살렘에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좌가 있는 곳. 자, 그 다음에 성도의 휴거 시기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 때입니다. 올라갈 수 있는 그 때가 언제냐라고 물으면은 예수님이 강림할 때요. 재림 때가 아닙니다. 재림은 같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강림을. 그러니까 강림과 재림을 한 번에 얘기하면은 이건 오류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강림 때 우리를 데려가시고 재림 때는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재림 때 우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혼인잔치를 안, 혼인잔치, 그러니까 속죄일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속죄를. 왜냐하면 우리가 혼인잔치 하는 것은 뭐예요? 신부로서의 완벽한 이 속죄를 얻게 만들어주는 게 7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다시 천년 왕국에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요. 보상이요. 그리고 보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딱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해석이 안 될까요? 참 희한하죠. 왜 그렇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난 이해가 안 돼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그들이 끌어올려 누구예요? 주어서 부활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끌어올려 공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데는 아닌 것 같아요. 눈으로 보이는 데는 아닌 것 같아요. 눈으로 안 보이는 곳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한 십으로 사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7년 혼인잔치를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상 재림하고 지상 재림이 이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내가 볼 때는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의 이 칼과 검, 말씀의 이 검으로 싸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휴거에 소요되는 시간은 순식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비밀이에요. 시크릿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잠잘 자가 있고 잠 안 잘 자가 있다는 거죠. 잠잘 자가 있고 잠 안 잘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 나팔이 언제 마지막 나팔이냐? 이제 7년 대환란 때 나팔 재앙이 있죠. 인의 그 시험의 때가 지나고 나팔부터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마지막 7번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때는요 나팔 불어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가자지구 보세요. 계속 밤낮 공격을 하고 미사일 쏘고 빌딩이 넘어지고 그 다음에 압사돼서 막 죽고 그런데, 아니 그때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온다고요? 이건 정신없는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해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도망도 못 갈 정도로 지금 위기한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요?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그때는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이란 말은 아토모스란 뜻이고, 이건 뭐예요? 쪼갤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아니, 눈 깜짝할 시간이에요. 눈 깜짝, 말도 못해. 눈 깜짝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가자 뭐 하자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신방 가면은 그거 점검하러 다녀요. 신방 가면은.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거 뭐 해가지고 뭐예요? 아유 잘 되라, 잘 먹고 잘 살아. 아니 그건 잘 먹고 잘 사는 건요 자기들이 더 잘해요.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에?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오늘 또 신방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봐가지고 하니까는 대답을 너무 잘해.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합니까? 아니 목사님이 맨날 가르치잖아요. 그런다. 목사님 맨날 가르치.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정말 진리를 그렇게 바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호련히 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올라가고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눈 깜짝할 시간에 변화되고 눈 깜짝할 시간에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언제 얘기도 못한다. 나 갈게. 그 소리도 못해요. 뭐 스마트폰이 있어도 전화가 됩니까? 이거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자, 휴거는 순식간에 올라가기에 잘 모른다. 알아 몰라? 몰라요. 자,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여기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신혼 입은 자들이 셀 수 없는 신혼 입은 자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이 물었죠. 그랬더니 그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다시 또 물어요. 다시 묻는다고. 그러니까 왜 계시록에는 그러면 휴거하는 내용이 없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상하잖아요. 휴거는 순식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보니까는 사람이 와 있더라.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이 올라간 자들의 옷만 얘기하는 거예요. 신옷 입었더라. 예수의 피 뿌린 신옷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만 올라가 있다는 걸, 이걸 딱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로 제산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 믿으세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자만 휴거하나요? 아멘. 자, 구원받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휴거합니까? 구원받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휴거해요? 부활해서 휴거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아멘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천당에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에 간 게 아니고 낙원에 간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할 때는 낙원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알아요? 예. 그건 모르고 여러분 지금 뭐 죽은 자들이 천당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휴거하느냐? 구원받은 산자들이요. 어떻게 휴거하죠? 변화돼서 휴거한다. 죽은 자는 부활해서 휴거한다. 우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변화돼서 휴거하는 거. 이거 꼭 잘 아셔야 돼요. 이미 성경이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휴거의 때는 언제냐? 언제일까요? 언제? 휴거의 때는 예수님이 오시면
오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휴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휴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죠? 아니,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지금 오고 계셔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도 뭐예요? 순간입니다. 휴거도 순간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련지, 낮에 일련지, 저녁에 일련, 밤에 일련지 알지 못하니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깨어 있는 것은 말씀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휴거가 이루어지니까. 자, 휴거의 약속은 어때요? 휴거의 약속이요? 휴거의 약속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약속이요. 내가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는 이 언약이요. 약속 많아요. 그 다음에 휴거의 증거는 뭐죠? 휴거의 증거. 에? 휴거의 증거. 자, 엘리야가 휴거한데 본을 보였다. 그 다음에 에녹이 올라가는 휴거의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올라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게 증거예요. 말씀의 증거라는 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가 휴거합니까? 누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휴거하나요? 아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 안 하면은 휴거 못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꼭 마지막 운명 직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시켜라. 자,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신령한 몸을 입은 자들이 휴거하나요? 네. 성령 받고 신령한 몸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없는 사람들은, 거듭난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는 사람은 휴거가 불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질문. 다 알아? 그러면은 최남영은 휴거할 것 같아? 안 못할 것 같아? 에? 할까 안 할 거야? 왜 한다고 생각해?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하지만 진짜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이건 나는 아주 100%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누가 나를 예수 영접시켰냐? 있어요? 누가? 왜 나만 얘기를 해? 진짜 예수를 구주로 내가 나를 영접시켜주는 아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도 없는 사람 많잖아요. 아비가 누구야? 아니, 복음으로 놔준 사람이야. 담임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고 하지 말고 강성봉이라고 해야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 알고 있어요. 나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시켜준 사람이 아비라. 바울이 이게 고린도서 4장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으니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아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게 분명하게 나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주는 목사가 있느냐? 그 사람이 내 영적인 아비냐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 아비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이가 어린 사람에도 그래도 그건 영적으로 낫기 때문에 그게 아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요,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바울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해산의 고통, 수고를요. 해산의 수고도 안 하고 예수를 낳은 여러분들을 낳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은 많대, 아비는 많지 않다. 딱 하나라는 겁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확신만 가지면 천국에는 넉넉하게 간다,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뭐 때문에 그 죄악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예배 선한 거죠. 찬양 선한 거죠. 구제 선한 거죠. 전도 선한 거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거저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이 생명과 영생을 얻어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이제 우리가 죽어 있더라도 부활할 거며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 올라갈 것을, 이 믿음의 신앙을 올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의 주의 전에 나와 이 수요의 예배를 드리며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만 휴거를 하는가? 이런 질문했을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만 휴거가 되는, 이건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더라도 아버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자만, 신령한 몸이 있어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순식간에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간다고 그랬사오니 이 믿음의 신앙 안에 우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누가 나를 믿으며 이제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는가, 이 사실을 항상 입증하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픈 데 서놓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치료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말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통증이 물러갈지어다. 모든 몸의 질병이 빠져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악기들이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우환도 물러가고요, 이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남이 들을 수 없는 걸 듣게 하시고 남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시고 남이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어려운 이 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경제적인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권의 복도 주시고요, 손댄 것에 복을 주시고요, 부도나거나 사기당하는 일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모이기를 심써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도록,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도 밥을 먹지도 못하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저들을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 예물 드려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는 축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